잘 아시는. 자,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민족, 에드노스. 그러면 민족, 종족, 이방인들 이렇게 언어적으로 되어 있는데, 민족, 그럼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민족이고, 그러니까 몽고족 있고 뭐 다 있잖아. 한족 이렇게 되지. 민족은 어떻게 해요? 근데 성경에서 민족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민족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을 때 이 민족은 뭐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이방인들은 이제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들은. 지금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는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라는 말이잖아요. 약속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의 영혼의 양식을 구하라, 지금 그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을 생각할 때는 자, 육적인 민족과 지금 영적인 민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낀 게 중요한 게 뭐가 꼈냐면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민족으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것을 이제 이방인이라고 취급했던 성경 규절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남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 안에서 이방인은 누구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은 생명의 언약을 소유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 여전히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하지 못한 사람을 이제 그 이방인이라고 보는 대목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우리가 그냥 민족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민족의 개념은 어떻게 해요? 세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봐야 된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이해 안 되는 게 없죠.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스라엘은 즉 깨달은 우리를 말하고,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땅의 이스라엘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갈의 자녀인 지금 육적인 나라,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땅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하늘은 우리가 생각했던 하늘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좀 열중한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두 개였다는 얘기죠. 그들이 생각했던 하늘과 우리들이 생각했던 하늘. 그러니까 이 하늘을 따라 난 그 민족이 또 결국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에서 성경에서 그 육적인 이스라엘과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혹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스라엘과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또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또 사마리아의 사람들이라고 봤던 시대적인 그것들 다 좋다는 얘기예요. 다 그냥 그 시대적인 것을 보지만 결국 우리가 민족 했을 때는 뭐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민족이냐, 하갈을 생각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그 하늘의 민족이냐로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동의가 됐죠? 어려움이 없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얘기죠. 이해가 됐죠? 그럼 민족은 요 정도면은 그냥 설명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 민족 말고 다른 민족은 찾을 필요가 없겠죠. 맞아요? 예. 자, 그 다음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쉽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쉬워요? 자,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해야 돼요. 맞아요? 자, 믿음은 선물이라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가 있지 않으면 믿음이 올 수 있다, 없다? 믿음은 반드시 은혜를 통해서만 오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때까지 갇혔다. 그러니까 믿음이 올 때까지 자 갇혔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섬김과 양육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이 생각하시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 신용, 설득 여러 가지가 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말들로 다 설명이 되어 있지만,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그러니까 그 믿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기존 신앙에서 믿음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가 말씀의 의미죠. 맞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맞기는 한데, 그렇게 믿는 믿음이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반드시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어야 된다. 맞아요? 자, 영혼 구원을 하려면 아까처럼 우리가 아까 저 앞에서 본 것처럼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 안 한다? 맞아요? 우리가 아까 몇 번에서 봤어요?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영혼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려면 사실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말씀은 뭐죠? 물이기도 하고, 말씀은 성령이기도 하고, 말씀은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하고, 말씀은 창조하는 근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기도 하고, 숨쉬는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듣는 사람 심령 안에서 은혜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누구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령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관원들의 지혜로도 되지 않고 없어질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감추었던 말인데 성도들에게만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와야 성도가 되는 거죠. 아멘.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뭘 가졌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됐다는 말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됐다는 말이나,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말이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말이나,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 말이죠. 거듭 태어났다는 말은 지금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 새로운 생명이 가졌다는 말을 자,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되돌려 받는 여호와의 사심이잖아요. 믿음이 우리 바라는 사람들의 실상인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자,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생명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에게 큰 사랑을 인해서, 그러니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긍휼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의 그 큰 사랑은 우리에게 지금 그 긍휼의 큰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 딱 뭘로 나오는 것이죠? 구약에서 말하는 생명을 드리는 십자가와 그 제물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십자가와 그 제물은 예수와 그의 죽음이죠. 맞아요? 근데 그 죽을 때에 구약의 것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것으로 안 된다라고는 알았기 때문에 이제 누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가해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그건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성령 세례가 아니 성령 세례가 아니지. 너는 하나 되어 죽고 사는 역사를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와야 내가 세례를 받아야 내 얻은 드리고.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너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 의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한다면, 자,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소유하려면 내가 깨달은 말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말에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결국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과 복음의 가르침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든지 읽는 것이라든지 깨닫는 것이라든지가 다 뭐예요? 그게 세례 아니에요? 그게 목사님 말씀.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 줬다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자, 율법. 율법의 나는 말씀을. 율법을 가르쳤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보다 뛰어난 예. 가르침을 줬다 안 줬다? 줬다. 그러니까 그 준 것을 우리는 뭐로 봐야 돼요? 은혜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여야 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게 은혜가 와야 믿음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는 가르쳐- 자 예수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자꾸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그 말씀을 다 필하시고 이루시리라 했는데 이루신다는 말은 미완료 능동태잖아요. 자 현재 이룬 거예요. 예수님 로마서 9장 28절에 율법의 모든 의를 이뤘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루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 되게 하겠다는 말이지. 그리고 나로 살아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말로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가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믿음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치는 것을 내가 듣죠. 그러면 듣고 그게 이거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뭐죠? 그게 세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가르쳐 주는 게 세례인데 그 세례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이런 세례로 알고 있다 이 말이지 지금.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 예수님의 가진 지식에 종속되어져서 굴복해서 이것이 아니고 당신 것으로 내 지금 생명, 내가 지금 앞으로 생명 삼고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받아내는 것이 뭐죠? 세례인 것이죠. 세례.
여러분이 가르쳤을 때 그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이 받음직한 것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은혜잖아요. 넌 지금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을 그게 이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잘 들어야 돼요. 자, 그걸 고백을 받아내는 게 입술의 열매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갔어요. 그죠? 그럼 세례 요한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너 지금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는데 나에게 말을 해봐라 하는 게 지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한 말보다 이 말이 진짜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을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말은 물에서 율법에서 죽는 거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친 성도나 누가 목사님 그게 이 말씀이군요 했을 때는 뭐가 된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는 것은 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고백이 물 세례이고 여러분이 그것보다 그게 아니라 생명적에 가르친 말은 생명 세례를 줬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두고 함께 살아났다는 말은 네 생각은 내 생각에 죽는 것이죠. 함께 의를 이루자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어려운가요? 이게? 처음 듣는 사람 좀 어렵게 들리고 어렵겠죠. 근데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계속 행위를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말씀을 주는데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너네들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너 안에 함께 사는 거다 말씀 안에서 가르쳤을 때 그들이 그 말씀 우리가 행위를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소속되어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복잡하고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이걸 성령으로 걷다가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입술의 결과가 이제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보면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말이 내 말을 하나도 없고 그분이 말해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것처럼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말, 진리 되신 말만 선포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전부 논리적으로 다 맞는 얘기잖아요. 제가 왜 말을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잘 들으세요. 자, 그들이 알고 있는 말을 내가 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계속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주께서 언약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새 언약 반드시 그 뜻을 깨달아야지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율법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런 거지만 실제로 영혼 구원하고 믿음은 영혼 구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말의 뜻이 이거야라고 가르쳐 주는 게 새 방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죠? 뜻을. 예, 그렇죠. 지금 말들의 뜻을 가르치고 계시죠? 지금 최 목사님도. 그러니까 그 말들의 뜻으로 가르치는 것이 내가 성도들에게 그게 성도들이 요한이라면 광야의 요한이라면 너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지금 말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목사님 이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속뜻을 영혼에 관한 속뜻을 가르쳐 주는 것을 세례라고 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말들의 뜻을 깨달아서 그들이 이제 두 번 다시 가르치지 않아도 그 다음번에 물어봤을 때 그 비슷한 내용을 설명했을 때 말들의 뜻으로 대답을 하면 그게
은혜가 되고 생명되어졌다라고 표현한다는 말을 지금 여러분 입술 속에서 이제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제가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고 뜻대로 살아야 되고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구원이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제 감히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내가 목사하고 또 가르칠 때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들의 의미 속에서 논리적인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들어가며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복을 받는 것 개념으로 우리가 문도 배웠고, 문도 그런 개념으로 기회잖아요. 다 그들의 이게 오르락 내리락 같은 개념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대화가 되게 좋네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떤 문이나 기회에 대한 개념들도 어떻게 믿음에 대한 개념들도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좋은 거죠. 윤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머리 아프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윤 목사님이 가르친 지금 복음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 그럼 제자들이,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해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깨닫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말들의 뜻, 영혼 구원을 시킬 만한 말을 내가 해주면 내가 뭐죠? 하나님이 은혜가 임한 자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섬기는 것이고 이제 양육하는 게 되잖아요. 양육하는 게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말들의 뜻대로 다시 설명해 주는 게 물에서 올라온 것이고, 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 때에는 뭐죠? 그는 나에게 물 세례를 했지만 나는 무슨 세례를 베푼 게 돼요? 성령 세례를 베푼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은혜와 생명되어진 말을 전했는데 그들도 똑같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예,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제대로 받을 만한 의의 씨를 뿌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생명되어진 말씀의 상태, 심령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 그 말을 계속 지금 한 것이죠. 근데 그냥 이 말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어렵게 이 말을 계속 이 말의 의미를 계속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하면 나중에 무슨 말인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에는 뜻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깨달은 말을 하는 게 성령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말씀을 가르칠 때,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뜻이 설명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말씀처럼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제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들이 울잖아요. 내가 운다 말이죠. 그럼 울지 말아라. 어떻게? 뜻을 설명하면 그게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15장에서 보면, 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대요. 이게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얻어먹어야 되는 거지. 얻어먹어야 어떻게 돼요? 그게 너의 힘이 되고 너희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얻어먹어야 다른 사람도 네가 말할 때 어떻게? 그냥 얻어먹게 되고, 그 얻어먹는 게 은혜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우리 의지대로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얻어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네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그냥 말하는 대로 들어도, 그리고 어떻게 해서 확인해라? 성경에서 혹은 내가 하는 걸 보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라 이 말이죠. 그것이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게 했다는 말이나 동일한 얘기잖아요. 꿈도 얻어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상을 얻어먹은 거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야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고 내 성벽이 될 것이야. 울타리가. 네가 진정한 뭐가 돼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할 수 있다는 말을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계속 아까 그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어렵네요. 제가 말을 잘 못하네요. 따지고 보니까.
설명을 잘 못하는 거야. 이게 믿음은 정말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되어줘야 되고 선물이 되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피값으로 산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내 생각이 되어주시고 내 목숨이 되어주어야 되는 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식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그냥 하나님은 너희는 그의 명령을 들으라 나는 또 그의 명령인 영생인 줄 아노라 한 것처럼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그냥 어떻게 들어두자. 들어두면 그가 역사할 것이다. 그게 이제 은혜를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때는 나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경험하게 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네,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서 한다는 게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기여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만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살았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돼요? 안 돼요? 이게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계속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죽은 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자, 율법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에서 다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고 해야 되고 지금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율법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죠. 사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시대와 역사 속에서 율법 속에 살아있는 자가 있었고 죽어있는 자들이 있었다고 여러분 판단이 안 드세요? 여전히 수가성 여인처럼 남겨진 그루터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죽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통 생각하면 율법에서 죽지 않은 자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죽었다는 말은 율법을 먹어버린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율법을 우리가 먼저 어떻게 살려서 거울로 비춰야 되는 것이죠. 그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죽은 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그 당시에도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인종이 지금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죽은 자들을 율법에서 죽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죽게 만들어 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담을 잠들게 해서 연합한 자들 있잖아요. 여자와 남자와 연합한 자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8 거듭난 백성들을 통해서 새 인종을 분포하시는데 번성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침 지금 이 우주상에 있는 새 인구들하고 동일한 의미처럼 또 보일 수도 있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새 인종, 새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세상에 퍼지게 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뭐예요? 노아의 방주도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뭐였더라? 은혜의 모형이었더란 얘기잖아요. 맞아요? 여전히 동일하게 죄 가운데 지금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값을 반드시 치러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죄가 지금 뭐예요? 노아에까지 와서 그러니까 원죄가 없어졌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말했던 원죄가 없어지고 어떻게? 또다시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고,
근데 보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보니까 또다시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의 아비 함처럼 지멋대로 해석을 해서 가서 말하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요 성경 안에서 원죄와 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이걸 우리는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서는 풀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형이라면 그것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 육체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이제 영원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2장 16절 17절을 우리 그리스도와 한 생명 된 자를 통해서 이제 다시 죄와 상관없이 이루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또 그걸 논리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려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상급으로 줬고 피값으로 산 우리가 교회라면 성령이 치리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뭐 어떤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냥 그분께 맡겨 넘겨 버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여기까지가 어떻게 믿음이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믿음은 뭐라고? 그리가 선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막 이렇다 저렇다 아니라 시대와 역사 속에서 그 믿음에 대한 표현,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퍼졌다 모든 존재들이 또 생겨났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또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인데 뭐 죄를 지을 수 없니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서는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성경이 없어도 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에 관한 부분은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것이다. 예수와 그의 십자가와 그의 사심과 다시 오심과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개념 그 은혜 속에 그냥 넘겨야 된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살게 하시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까지만 우리는 그 믿음에 관해서는 그냥 보고 넘어가자 이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을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따지고 보면 본질적인 것까지는 믿음은 왜냐하면 영혼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 또 표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모든 것들, 내 육적인 생각들을 예수님과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발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구원시키기로 예비한 그런 옳게 깨닫는 알고 우리가 말하고 알고 행동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시켰다라고까지만 이해를 하고 이제 오는 모든 여러 세대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된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께 영혼권에 관한 것을 기도하고 말씀 교육하고 하는 마지막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까지를 믿음을 통한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한 구원이다라고만 우리가 그냥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자. 결론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깨닫는 것까지다라고 이제 우리가 합의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이상의 것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시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께서 오셔서 사셔야 되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 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의식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분이 하게끔 놔둬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늘 어떻게 해? 택한 자들도 어떻게? 사단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맞아요?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옷을 벗기진 않지만 우리를 훈련하신다 안 한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있어 보겠다 이 말이지. 너를 살리는 동안 나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3일 길은 결국은 우리 인생길이고 우리가 온전히 이제 장성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로 통해서 산다는 것을 온전히 아무것도 안 해도 그분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간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다. 맞아요? 믿음의 근원이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믿음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일할 때는 뭐예요? 그때 진정하게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믿음이 근원이 되고 믿음이 조상이 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아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면 좋겠다. 믿음이 엄청 어렵네요. 진짜 그냥 말로는 되게 쉽게 써놨는데, 자, 믿음은 말씀의 생명의 상태이고, 맞아요?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심의 상태다. 맞죠? 그런 것이 곧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와 실존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실존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 때에는 뭐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실존이다 아니다? 실존이다 이거지. 맞아요? 예. 그럼 결국은 우리도 결국은 새 언약으로 성전으로 산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실존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라는 말과 실존이라는 말은 틀려. 엄밀하게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현존하는, 지금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실존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있겠다는 말은 그분이 나의 주권자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이지. 죽음은 끝나는 거지. 죽음은 영원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실존이 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는 말.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지.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도 믿음이 온유는 그리스도가 온유라는 뜻이고, 맞죠? 그리스도는 믿음의 완성, 사랑의 완성이, 히브리 11장의 말씀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맞아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믿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뜻으로 해야 되고, 로마서 1장 17절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인은 믿음 안에서 뭘로 산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해야 될 일로 또 어떻게? 심을 밭으로 살아야 된다. 결국은 뭐예요? 심을 밭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 요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제 쉽게. 자, 여러분이 심을 밭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해야 될 일도 맞지만 여러분의 심을 밭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하면 윤영 목사님 또 어렵게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자, 주의 산에, 기업의 산에 심는다. 내가 심을 밭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심을 밭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그 어떤 사람, 존재를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러 오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밭으로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도 되는 거고,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심을 밭이 돼야 된다는 말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구원 얻을 성도들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된 밭, 집, 성전된 사람한테 심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기업의 산도 돼야 되고 그 후에 동네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심을 밭이라는 말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사람도 심을 밭이, 씨와 양식을 준다는 말도 되지만 내가 심을 밭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심을 밭은 지금 뭐예요? 다락방으로, 성소, 말씀을 가진 밭으로, 성전으로 사용하겠다는 말도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내가, 되죠? 내가 전할 그 심령이 내 밭에 와서 심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도 천국이고 말씀도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심는 것도 우리만 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뭐라고?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줘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을 청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안 한다. 그 말이죠. 결국은 자 율법을 통해서 캐리그마 전도된 말씀 몽학 선생을 통해서 사람을 보낸다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이죠. 보낸다는 말. 그러니까 절대로 한 가지 의미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때는 갑도 되고 울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이고 믿음이고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언제든지 내가 을도 되고 합도 되고 다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했다는 말이죠. 자 이제 이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던 믿음에 관한 것들을 이제 한마디씩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믿음을 이렇게 알고 있었고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아 믿음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 그래야 나도 배울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나님 깨닫게 했을까? 어렵게 가르쳐줬으면 쉽게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사모님 빨리 쉽게 얘기해봐. 아니 저는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냥 이전에는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 사실을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게 내가 그 믿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 나는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났잖아요. 그 부활된 그것이 바로 나는 나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다 맞는 얘기인데, 자 저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자 한번 유도를 할게요. 자 믿음이 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얘기고 복음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있었다는 말이에요. 율법의 가르침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뭐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가르쳐졌던 모든 사회법, 시민법, 의식법, 우리들의 사고, 혼적인 생각들도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그분이 가르치시는 사고하는 대로 우리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서 자,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너희들이 길쌈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안 줬는데 천국께서 먹이신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에서 가르쳤던 그 제의적이고 제사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공관복음, 요한복음 또 요한서,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상황적으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다.